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섬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님의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루를 낳았고 스루를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10장 1절부터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 이제 수명이요 바벨 사건이 있을 그때에 사람의 수명은 한 5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점점점 그 사람의 수명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120세 정도까지 계속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500년 정도 사니까요 그 땅에 이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이 있으니까 그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만큼 수많은 교류가 있었고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먼 지방까지 그렇게 다닐 수가 있고 또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그 왕래가 잦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에요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때의 사람들이요 힘을 모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후손으로서 다 하나고 또 언어가 하나고 말도 같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요 힘을요 그만큼 결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 그 말은요 신할 평지라는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의 사람의 함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요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건축 기술이요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건축 기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요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일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또 이제 그들이 힘을 합칠 수가 있으니까 사회 단위로 성읍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요 그렇게 가장 힘을 합쳐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이요 바로 건축 기술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또 말하되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힘을 합쳐 가지고 큰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다 같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졌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흩어짐을 면해서 같이 함께 힘을 합치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도 우리 힘으로 다 잘 살 수가 있겠다. 그렇게 사람들이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지금과 같이 인본주의가 오직 사람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악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오직 인간 중심의 사회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혀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우리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시편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비웃으시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 한 4절까지 정도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에도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르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하나님 하늘에서 계셔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항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것을 다 보시고 웃으시고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니까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후에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은요, 이제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없이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데까지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을 없이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신인 줄 아는 것입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불로장생하여서 영원히 살면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요, 그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넣어서 그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컴퓨터가 되어서 영원히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고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도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의 그런 그 교만과 그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이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인간의 헛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제 역사를 하셔서 이처럼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결집이 안 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흩어지게 해서 그 힘을요 완전히 분산시키고 온 짐에서 흩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막으시고 또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요 그 신할 평지가 곧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지면에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벨이라는 뜻은 이제 혼잡이라 혼란이라 나뉘어졌다. 그래서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노아의 자손 노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때에 노아로 따지면 이제 여섯 때죠. 그 바로 벨렉 때다. 그래서 그때에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더라. 그렇게 10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6대에 그 세상의 수는요 6인 것이. 그러니까 6대 때 그때 세상이 다 나뉘어 이 바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세상이 다 완전히 이제 그때 나누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요. 보십시오.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족속이 다시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주님의 신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그 언어가 말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말을 넘어서서 복음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러니까요 모든 족속이 함께 그 언어를 넘어서서 말을 언어와 종족과 나라와 백성 방언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함께 모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처음과 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 말미암아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육적인 우리의 삶이 된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다시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모든 족속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영으로서 하나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이제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끝날에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요 정확히
그때와 반대인 것입니다. 사람이 육으로서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대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살고자 했다면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으로서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모든 족속이 모이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제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맺으시고 이제 육으로 시작했다면 영으로서 다시 이제 우리가 모이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으로서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 나라가 다 쪼개졌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다시 우리가 언어를 넘어서게 하시고 모든 족속이 다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끝날에는 성령으로서 다시 구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방언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완전히 하나 된 그 작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을 뜻하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민족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가 완전히 구원으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노아의 그 언약에 이르고 거기에 넘어서서 아담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까지 도달하고 그러니까요 언약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노아를 넘어서서 아담의 족보에까지 감으로써 하나님의 결국에는 언약 뒤에 언약 속에 있는 사랑을 결국에는 사랑을 언약보다 더 큰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아담으로까지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영과 육이 불택자와 택자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10절에서 26절에 택자의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셈이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 그 다음에 이제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레, 르우, 스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이제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러니까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제 택자의 계보가 이렇게 노아, 그 다음에 셈으로부터 택자가 이 택자의 족보, 영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요, 정확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숫자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서 이제 아담의 10대가 노아인데,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또 이제 노아로부터요, 노아까지 치면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이 이제 세상이 나뉜 세상의 숫자 6이고, 그 다음에 루, 스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렇게 이제 데라가 9대인데, 데라가 노아와 같이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는 것처럼, 또 데라도 비록 9대이지만요 70세에, 그러니까 70이 하나님의 숫자죠.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또 그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노아로부터의 10대 자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시대에 10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수명이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의 수명이요, 아담 시대와는 달리 노아 시대는 완전히 이제 500세, 그 다음에 이제 데라 아브라함 때까지 오면요 200세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만큼 또 죄악이 세상에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벌써 아브라함 시대는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오직 그 힘과 자기들의 그 중심으로, 오직 인간 중심으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사람들이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 없는 신을 왜 만드느냐?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하고 없는 신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 규율과 법과 무슨 그런 것을 다 만들고 인간의 원하는 입맛대로 그렇게 종교심을 또 안위받고 위로받고 체험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자기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인간 자기들을 위한 그런 자기 위안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는 벌써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요 그렇게 제약 가운데, 지구 환경이 또 변하는 가운데 그렇게 200세로 더 줄었는데, 더 이제 나중에는 더 줄어들어서 모세는 이제 시편에 말하기를, 모세의 시편에 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또 70이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 80으로 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아무튼지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는 택함 받은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또 많은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또 많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받는 고난을 받습니다.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택자든지 불택자든지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시는데 택자를 통해서 불택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택자들에게만 있는 또 특별한 은혜가 또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또한 택자들에게만 있는 그 고난과 희생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택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셔서 불택자에게 없는 고난과 희생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감당할 마음이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요, 특별히 이제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급속하게 이제 빨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서 27절부터 이제 오늘 2절까지는요, 일단은 그 데라를 말하는데요.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네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요, 데라가 이제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아마 이제 더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복 누이 사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데라가요, 본처 말고도 다른 처가 있어서 이복 누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복 누이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 고대는 다 그것이 됐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우리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전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이제 결혼 풍속에서 더 미덕이고 그와 같이 해서요, 오히려 더 고대에서 장점이 훨씬 많았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요, 데라가 이렇게 이제 다른 자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데라의 나이는 바로 70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세 하나님의 수에 낳은 그 세 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은요, 결혼을 하고 롯을 낳고, 이제 아비보다,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택함의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하란은 이제 택함 받았다가 거기에서 끝이 났다. 택함을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란이 택함을 잃었다. 그런 이제 정도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하란이 그렇게 일찍 죽고 이제 그 아들 롯만 남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가족과 같이 부양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장가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해서요. 다 이제 가족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이제 이보 누이고, 또 나홀도 결혼을 했는데 밀간이 그 하란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동생, 먼저 죽은 하란의 딸을 그 나홀이 아내로 맞이해서요, 그 이름이 밀가였다.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동생의 딸과 이제 나홀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요, 고대에 그때에 사실은 어떤 결혼의 의미도 있고, 그와 함께 아버지를 잃은 조카의 그 아픔과 모든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홀이 있고, 그것이 고대에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도 아마 첫째로서 일찍 결혼을 하란만큼, 셋째 죽은 동생 하란만큼 일찍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은요, 벌써요, 육신의 소망이 많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망이 끊어져서 아무리 이제 동침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임신이 사례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의 그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벌써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영혼의 소망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영혼에 대한 소망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모든 그 희망이 끊어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요,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 하란에 이르러. 여기서 하란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 하란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명인데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요, 위에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 할 때 그 하란과, 여기서 이제 데라가 갈대아 우르인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카란에 이르러서 거기 머물렀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이 하란입니다. 하란. 카까지는 아니고 하와 카의 중간 발음 하란에 이렇게 머물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보십시오. 이제 나홀 빼고 나홀은 아마 그 갈대아인의 우르의 땅에 그대로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안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하란을 셋째 아들 하란을 생각하면요. 택함 받은 자지만 택함 받음에서 끊어진 자고 또 나홀을 생각하면 나홀도요. 데라의 많은 아들들 중에 선택받은 자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사람이었는데 이 나홀은 결국에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가 선택받은 자이지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요. 세상의 안위와 유혹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했어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아브람의 조카로 손자 롯을 또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로 떠나고자 했는데 갈대아인의 우르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카란에서 그만 데라가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이제 빠지고 그만 갈대아인의 우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로서 어찌 보면 세상을 택한 사람이 나홀이고 그래도 나중에 나홀의 자손 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라헬 또 레아 다 그렇게 나홀의 자손에서부터 다시 신앙이 이제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세상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다시 들어왔다. 다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시 참여했다 하는 그런 어떤 좀 뜻을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렇다 무조건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지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아버지 데라가요 벌써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해요. 데라가 그때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스스로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우상 숭배와 제약이 너무나 많아졌다. 왜? 갈대아 우르는 곧 에덴 동산에 제일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발달되고 가장 먼저 또한 발달되는 만큼 죄악이 차는 것이죠. 다 그래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가장 죄악이 사실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그래 아무튼지요 데라가 자기가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택함 받은 자로서는 여기서 못 산다. 그래도 가나안 땅은 지금 깨끗하다 하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야벳의 자손들이 사는 함의 자손 중에서도 가나안이 사는
그들의 땅은 그래도 물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택함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아직 이 갈대아인의 우르만큼은 그렇게 타락이 되지 않았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그렇고요. 왜? 그 문명이 가장 발전한 바벨 신할 평지 그 근처보다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데라가 그것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데라로서는 아마 이제 역부족이었고, 또 데라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카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눌러 살고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를 떠나서 갈대아를, 그 데라는요, 갈대아인의 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가고자 했지만, 벗어나고자 했지만 못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는 145세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데라가 205세에 카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60년을 145세에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완전히 카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60년을 더 이제 카란에 머물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데라와 다른 가족들은. 데라에 또 많은 자식들이 있고 또 뭐 데라도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또 많이 낳고 손자의 손자를 보고 막 첩을 얻고 막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데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요, 데라가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게 데라로서는 아쉬울 수도 있고 또 데라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사람의 뜻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데라도 물론 이제 첩을 얻고 그런 것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데라의 삶도 비록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지만 갈대 우르의 그 카란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그가 이제 205세까지 그 카란에서 이제 살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아무리 그렇게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했고 그 아브라함의 때가 하나님의 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면 내 후손이 또 내 후배들이 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